맥추절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맥추절은 근본적으로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 추수가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추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노예 생활했습니다. 자기 땅이 한 떼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땅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됐고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독립한 나라의 자유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첫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온 거, 그게 맥추 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 감사절은 가만히 보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아직까지 뭔가가 정리되지 않은, 아직까지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3주에서 길면은 3개월 동안 세워진 그런 신생교회예요. 갓난 애기 같은 그런 교회,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코를 찢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불과 태어난 지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뒤에도 보시면 이 감사한 그런 이유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신생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으며, 인내를 가졌으면 이제 몇 년 됐다고 인내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했다 그런다면, 지금 막 고통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게 일어났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맥주 감사절을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뭘 했습니까?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보리를 파종을 해서 거두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거두어 드린 그 보리, 그거 가지고서 이들이 앞으로 1000년 만년 살 것입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턱도 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인프라도 없어요. 전기수도 아직 놓여져 있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리를 처음 추수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있는 것은. 그리고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를 보든지 인간관계든지 보면 없는 거를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는 의뢰이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라통을 터뜨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속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 왔어요. 인간이라는 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한 궤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조건이 얼마나 완벽한 조건입니까? 그것이 파라다이스라 그랬잖아요. 낙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조건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있는 이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너무나 그거는 비극이었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그에게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있는 것으로부터 만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비록 미숙할 거예요. 아직까지도 뭔가 덜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지 않습니까? 없는 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타박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새 것을 줘봐야 새 거는 또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때 당시는 고맙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세월 지나고 나면 금세 잊어먹어요. 그건 또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없는 거를 또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맥주 감사절은요, 아직까지도 준비가 덜 돼 있고, 아직까지 뭔가가 불비하고 뭔가가 결여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내 땅에서 이 자유민이 돼서 처음으로 보리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먼저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있는 것으로부터 감사하지 못하는데 새 것을 줘봐야 그거 감사할 수 있겠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한 것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제를 덮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꾸고 고치고 이러면은 다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조금 더 지나가면 또 고치고 바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바꾸고 고치지 못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바꿔놨는데 문제가 생겨서 또 바꿔야 되고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이니?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고쳐봐도 별 소가 없어요.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항상 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죠. 왜? 내가 하나님 될 때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족함을 배워라. 자족함 배워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떤 환경이 되어야지 만족하겠어요?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역에서부터, 내 주변에서 만나는 이들, 나의 직장에서도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못한 이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있는 데로부터,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한다. 기억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자란 거예요. 가슴 아픈 것입니다. 맥주절은 끝없는 기억의 소산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렇죠? 6월절에서부터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구나. 그 생각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나. 고마운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맥주 감사절은 기억하는 그런 절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여기 왔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함받았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알려지든지 아니 알려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콕 찍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비록 신생교회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의 소산들,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감사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접수한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접수해서 다 자기 지파별로 다 땅을 가르고 그리고 다 분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농경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한 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기들이 건장했습니까? 키가 2m가 넘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무슨 가나안 족속들처럼 무슨 병거 같은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맨주먹이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군사훈련조차도 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이들은 다 지금 버젓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자기 땅으로 다 흡수해서 그곳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됐다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를 살펴보게 만드는 겸손한 절기예요. 이 하프타임을 거치면서 이 지금 전반전을 거치면서 하나님, 지금 6개월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예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고비를 겪었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전망이 탐탁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죠. 근본적인 감사. 선택에 대한 감사, 기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부터 감사해 나가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지난 연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작정한 거 있잖아요. 6개월 지나면서 어떻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 저도 막 허겁지겁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네, 이렇게 됐어요. 예. 여러분 한번 꼭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선택받은 것인지,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봐서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근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전을 전망해야 되겠죠. 그죠? 전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생교회에 몇 년 연륜이 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을 지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2장 7절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와 같아서 너희들을 권하고 그리고 경계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현상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다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디모데가 아주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 이상으로 그 바울 일행을 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믿음의 생활을,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는 말이죠, 환경이 바뀌고 변화에 대해서 예측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리 줘도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미래는 존재만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러면서 막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이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맥주 감사절이 원래 출애굽 이후로부터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율법 수여절이라고 유대인들은 따로 지켜요. 시내산에서 와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율법 수여절이 신약 시대에 오면 뭐가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돼요. 그 50일째 되던 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신약 시절에는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존재를 위해서 살아와서 이거 존재를 어떻게 지속하느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왔어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이들이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유월절 바로 이튿날 부활하셔서 그래서 49일이 되는 날, 그래서 77절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시면서 그 자신이 지금까지 존재를 위해서 살다가 존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말씀의 진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전망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도 전망의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그 미래의 전망은 실제적으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존재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존재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의 전망은 일본 정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미래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물론 우리 기업들도 이런저런 부침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환경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때요? 존재자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시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맥주절을 통하여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른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염려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를 위해서 사느냐, 존재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존재자로 살아라. 존재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좌고우면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라. 그때 치고 나가는 그런 돌파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한 바라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